나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일어나겠느냐? 마른 뼈를 봤고 그 뼈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바로 에스겔 37장. 그러나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또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라는도다. 잘 봤도다. 또 무엇을 보느냐? 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바로 경고성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는 바로 신령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모든 것을 사모하며 허무하며 계획하며 또한 창의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직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 왕국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칼구나무 가지, 이 꽃무구리를 보나이다. 이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이 있을 때에, 즉 비전이 있을 때 높은 바로 이상과 또한 높은 그 삶의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적으로도 지향적이고 전투적이며 전진적이고 상승적인 믿음을 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뺐어요. 꿈을 가진 자만이 침노할 수 있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고레트는 말했어요. 환상의 역동적 원리는 어린이에게 속하는 특별한 유희다 그랬어요. 참 우리는 어린애들을 많이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 애들에게 바로 이런 소망, 이런 꿈을 심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크로스비 같은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또 헬린 켈리 같은 그런 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눈도 안 보이지 않죠. 귀도 들리지 않지. 말도 못하지. 그래도 가정교사가 꿈을 심어줬어요. 그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럴 때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통해서 용기를 심어주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바로 꿈은 눈뜬 바로 환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뜻이 뭡니까? 융이 말하기를 바로 눈뜬 환상은 현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헛된 꿈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보면은 바람 잡는 꿈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꿈은 다 된 것 같지만은 결과는 바람 잡는 것 뿐이더라. 또한 전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런 꿈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결론을 내려. 그러나 오직 신앙 안의 꿈, 믿음으로 이루어진 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절대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는 꿈은 눈 뜨고 있는 꿈이다. 바로 비전은 우리가 눈 뜨고 있는 현실로 그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올해는 작년에 아주 겨울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긴 터널을 불끈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요. 참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듯이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번에 무지개 못을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매화나무를 심었어요. 다 죽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매화나무는 꽃몽우리가 터지고 꽃이 피더라고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게요. 다 죽은 나무 같은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 살구나무는 꽃이 피나이다. 할렐루야. 살구나무 이 유래는 바로 12지파의 지팡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12지파의 지팡이를 살구나무로 만들고 그걸 삶아서 놨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만 바로 싹이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삶은 지팡이가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서 법궤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썩지 않는 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 바로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쌍난 지팡이, 바로 이런 소망과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질문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구속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 바로 승리의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이 있느냐? 신령한 눈이 열렸느냐? 그런 질문도 돼.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의 그 환상을 본 것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한 시대의 환경은 비춰볼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소망대로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째 이스라엘의 잠든 상태입니다. 괴롭고 고독해도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잠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16대 요시야로부터 바로 여호와스 또한 여호와사김 또 여호와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5 임금을 바로 대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정세는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받고 이제 남쪽 바로 이 유다 왕국도 이 풍전등화격에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을 소망을 갖겠느냐? 그럴 때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신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우리 기독교마저도 참 어둡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중에 계시는 직통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쳤습니다. 이제는 간접계시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재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봤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꽃은 백성의 비전을 알려주는 계시의 중요한 뜻입니다. 바로 꽃이 핀 것은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십니다. 2021년도 우리가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망은 마귀가, 절망은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는 실망감을, 애들한테도 절대 절망감을 주지 말아요. 공부 못한다 했을 때 너 끝났다고 그러지 마라.
그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 믿사옵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실패가 죄가 아니요 좌절이 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 믿사옵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반드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26편 1절에서 보면 시온에서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기다린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이었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게도 크게도 절망 중에 있는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입에는 기쁨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입에는 찬양이 차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사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언제나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된다,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줘.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해볼 때가 일어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렇거늘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 중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환상이다. 바로 소망의 환상이다. 또한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보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용어를 썼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장이에요. 바로 66권으로 신약은 27권, 바로 구약은 39권으로 해서 66권, 거기서 32,719절을 바로 묶어놓은 것이 성경천서입니다. 이 성경천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장인 줄 믿사옵니다. 온 천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구나무는 소케트, 즉 히브리어로서 11절 살구나무의 바로 발음조차가 아주 여기에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언약을 의미하는데 살구나무의 자연적 이 이치를 봄이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음이 트고 꽃이 피는 이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절망 중에 있어도 희망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사야 40장 8절 이스라엘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뜻인 줄 믿사옵니다. 인간 세계는 다 변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복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사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니, 바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가 바랬더니 오래 기다렸더니 큰 복이 그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바로 계시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났다. 네가 또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13절 16절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끓는 가마, 하나님은 지금도 끓는 가마, 심판의 가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면 정확하게 잘라본 이북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핵을 만들어내고 끓는 가마를 만들어. 우리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불의와 야합하고 그들과 아부하면은 이 끓는 가마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그런데 그것들이랑 아부하고 그것들을 돕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 명령에 따르고 목사라는 염소 새끼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불의 앞에 염소 새끼라도 바쳐야 돼. 이게 어떻게 이 선지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평화주의입니까? 타락한 중에서도 아주 쌍무식하게 타락한 소리지. 하나님의 적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관용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그따위 소리나 퍼대고, 그게 대단한 것이, 그게 잘 맥혀 들어간 세상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로 그렇게 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존 칼빈은 말했어요. 이 끓는 가마, 하나님께서 예비한 적대국에, 그 당시는 바벨론이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자들, 말씀대로 서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않습니까? 아직 그걸로 기울어졌는데 그물이야.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으시면 나도 싫어야 돼. 하나님의 적이면 나도 적이야.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적을 두둔하고 지가 그게 사랑에 베푸는 것처럼 파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척하고 선지자인 것처럼 장난치고 다니는 거예요. 쉬워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두워진 시대예요. 우리는 진짜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되고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의 유다 왕들과 족장들을,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즉 새 기둥 또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이런 데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놋빗장이 되시고 우리의 놋의 성문이 되시고 놋성, 바로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신 환상입니다. 여기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성벽 등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안전을 도매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그 무서운 재앙을 맞습니다. 오늘날 현세력이 크다 해서, 언론이 요란하다 해서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은 비참한 끓는 가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놋빗장이 되시고 또한 성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벽이 되셔서 난공불락의 바로 이 보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보루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또 성벽, 기둥, 난공불락 요새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 또 유명한 인사도 없어요. 정치인도 없습니다. 또 부자도 없습니다. 내세울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참 만삭 중에 나지 못한 자지만은 제 자신을 살피면서 요즘은 제가 항상 근신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지막 보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가 와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바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진리는 고독하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악한 손에서, 그 불의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에 가진 사람은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의 축복입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너희 자녀 가운데서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음에 시편 147편 13절, 바로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내 자식에게 복을 주리라.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교하게 놀지 마라. 새끼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 새끼도 자기 새끼는 끔찍이 여기거늘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간신 노릇하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힘은 지고 아니면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진리의 보루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가 크게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세요. 아멘. 상황윤리적인 그런 신앙 갖지 말어. 바로 여기 붙었다 저 상시론자 기말로 같은 사람 되지 말어. 그런 곳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느냐.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결단을 가질 때에 그에 대한 축복입니다. 환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한 19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환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2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장래일을 말하며, 그건 비전이요 바로 꿈을 똑같은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나는 늙었다 해서 끝장난 게 아니에요. 전 스피노자가 좋은 말을 했지요. 내일 이 지구에 총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할렐루야.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그러지 마라. 육은 흙으로 가도 영은 새로워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도 있고 또 더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그가 지탱할 힘이 없어 늙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지 않았어. 지팡이에 머리를 기대고 숨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아까 눈뜬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은 이 꿈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세의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본 바로 이 이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끓는 가마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노핏장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